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근심되고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CBS 올포원에서 제가 이런 노래를 언급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그룹이죠. BTS가 부른 호르몬 전쟁. 불러보려고 찾아봤지만 도저히 따라 부를 수가 없고요. 네, 자제가 안 되는 호르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 오늘 CBS 올포원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사춘기와 갱년기는 물론이고 오춘기도 있고 육춘기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호르몬 전쟁을 겪고 계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보고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결혼 시기가 요즘 막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의 갱년기랑 아이의 사춘기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이래서 난리가 났다라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네, 이게 남일이 아닌데다가 요즘은 남성분들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쳐다도 안 보던 강아지를 끌어안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남성분들. 내 얘기인데 이거. 네. 네, 갱년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감정 변화를 주체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드시대요. 네.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습니다. 네. 만년 청춘으로만 살 줄 알았는데 난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눈물이 나세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 얘기는 아니고 인생의 이 변화기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내 젊음, 그다음에 내 시간을 찾자는 분위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나를 위한 시간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홍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
아드님을 갖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중에 이렇게 다 키워놨더니 금쪽까지 키워놨더니 다른 여자가 탁 채가지고 남의 남자. 남의 남자 됐다라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허전하고. 막 울분에 막 차 계시고 아들을. 네. 응. 근데 그렇게 막 인자하시고 좋으셨던 그런 어머님들도 갑자기 그런 생각을 조금 들게끔 되시는 게 약간의 네. 좀 호르몬의 영향이 있지 맞아.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나이가 들수록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 노기를 부리시는 아유. 우리 아버님들 아버지는 안 뵙게 그러죠. 되면은 참 수명이 길어진다는 게 과연 축복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호르몬 전쟁에서 이기는 법,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도와주실 세 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건호 목사님, 김효니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이 세 분이 아마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건호 목사님부터 오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60세 되신 여자 목사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암을 2번이나 이기시고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구제 사역을 잘하시는 또 자녀도 잘 기르신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호르몬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10년째 호르몬 약을 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5mg짜리를 먹다가 10mg짜리를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강아지 잡고 웃짝으로 강아지랑 웃는답니다. 근데 식은땀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목사님이시지만은 때로 죽고 싶은 이런 충동이 찾아오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기도로 그런 생각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호르몬과의 전쟁을 하시는 분이 이번 주일날 저를 만나게 돼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도대체 이 오늘 주제인 이 호르몬이 뭘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호르몬도 하나님 만드신 좋은 겁니다. 제가 호르몬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정의를 내리면서 호르몬은 development, growth,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물질이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그런 물질로 정의하는 걸 보았어요. 호르몬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인생과 삶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르몬과 전쟁하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이해하고 달래고 통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 6, 7절은 성경에서 최초로 호르몬이 포착되는 순간입니다. 예배 문제로 가인이 분노하죠. 그럴 때 안색이 변합니다. 본인은 몰랐나 봐요. 아직 호르몬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던 때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네가 분냄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호르몬은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시판과 같습니다. 그때 빨리 내가 나를 진정시켜야 됩니다. 누군가가 안색을 살펴보고 다독거려주고 또 이해시켜 주어야 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손과 발로 살인을 저지르는 비극을 갖게 되지요. 호르몬은 인간의 인생을 거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냥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기와 맞물려서 변하기 때문에 인생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갱년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괴로워합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중학생 사춘기로 무섭잖아요. 중학생도 못 건드리는 게 갱년기래요. 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땀, 후끈거림, 안면 홍조, 짜증, 우울증 이런 것이 몸이 인간이 청년기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인생의 계절에서 노년기로 들어가는 것을 몸이 알고 호르몬이 자체적으로 그 준비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더 이상 애를 안 낳기 때문에 폐경기가 온다는 거죠. 이제 애 낳는 시절이 아니, 애 기르는 시절이 아니다. 네가 네 자신을 완성시키는 계절이다라고 몸이 끊임없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때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대부분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앙인이면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을 총 결산하는 기간이다라고 온 몸에 있는 호르몬이 소리를 쳐서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기가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간다는 표지판과 같은 이러한 안목으로 호르몬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갱년기 이런 기간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단한 성장과 발전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분 두 쌍이 나와서 갱년기에 관한 토크쇼를 하는 거를 보았어요. 꽤 유명한 목사 의사분들이세요. 그 출연진들이 다 50대에서 55세 갱년기를 다 겪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겪은 갱년기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솔직한 체험담이 또 의사들이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짜증, 우울, 눈물, 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서 각방 쓰게 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한 얘기들을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씩 이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분은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는 애들 다 공부시켜 놨으니까 그 학원비로 자기가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요리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면서 자기를 가꾸고 있다. 또 다른 의사분은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손잡고 하루에 100분을 걷는답니다. 네. 근데 마지막 사회자 의사분이 꽤 알려진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갱년기를 이기려면 성경을 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갱년기를 이기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갱년기를 겪고 있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사랑의 정의가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오래 참고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long suffering. 오래 견디는 거. 그래서 이분 결론이 갱년기는 오래 견디는 게 정답입니다. 그때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사춘기나 갱년기나 인생의 고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극복할 고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보니까 사춘기는 다 겪으신 분들이고 사춘기를 잘 겪으신 여러분이라면 갱년기도 잘 겪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몸의 호르몬이 소용돌이치는 물결이 와도 더 큰 물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고 생수와 생기의 물결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고비도 은혜로 다 이겨내서 이것을 겪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다 보면 저희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결로, 성령의 생수와 생기의 물결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여자들은 뭘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가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러면서 아이한테 말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선물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초등학교에 반 아이의 여자애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인생이 허망하구나. 전도서를 읊었다는 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요새는 초등학교 엄마들도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내가 얘를 왜 키우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되게 재밌는 주제죠. 호르몬, 그죠? 사춘기, 갱년기. 이건 호르몬 현상이니까 아까 말씀 목사님이 하신 대로 뭐 싸운다고 될까요?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춘기, 육춘기 요 말은 조금 슬픈 얘기예요. 우리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지나면 어딜 갑니까? 대학 가죠. 그리고 뭐 사회로 나가죠. 어떤 분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20대, 30대가 걸리는 게 오춘기예요. 사춘기 이후에 오춘기. 무슨 걱정이 많습니까? 요새 청년들 직장 걱정, 또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여기로 만족할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 낳을 수 있을까?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참 요새 청년들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정말 단순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자들은 당연히 그냥 저희 때는 다 시집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1년 동안 시집 못 가면 노처녀예요, 바로.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게 많이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요새는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그 오춘기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40, 50대, 60대 접어들면 그야말로 갱년기를 막 지나자마자 육춘기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60대, 50대부터 걱정은 시작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은퇴하면 뭐 할까? 그죠? 60대는 어떻게 해요? 노후. 그렇죠? 뭐 노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또 휘말리니까 이분들이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뭐 내면이 막 요동치고 그다음에 정신적 방황이죠.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 다들 이렇게 적응해 나가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살 수 있는 놀라운 저력을 주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진취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꺼이꺼이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답은 없을까? 물론 오늘 해답을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춘기, 육춘기 극복하는 방법. 그렇죠?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뭐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이제 어디서 착안이 됐냐면요. 갈렙이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나를 여호와께서 생존하게 하셨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갈렙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거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손주 셋 볼 때까지는 네가 손주 셋을 보고 다섯째까지도 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나는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것을, 그죠? 믿습니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갈렙이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같은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그러니까 생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자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랑 직결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숨만 쉬게 할까요? 난 그냥 숨 쉬고 살아. 그게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는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으면 저한테 좀 모시고 오세요. 같이 좀 대화를 할게요. 근데 이 갈렙에게도 어마어마한 미션을 준 거죠. 뭐예요? 기업의 차지할 때까지 이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주면 어때요? 기업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이 키울 때 아이에게 다 줘요? 엄마 나 차 사줘. 그럼 막 초등학생한테도 차도 사주고 핸드폰 바꿔줘. 그럼 방금 바꿨는데 또 바꿔주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 막 장가 가게 해주고 그죠? 헬리콥터 맘 그래갖고 대학교 가서 수강 신청도 대신해주고 요새 엄마들이요 대단해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담벼락에 떠나지 않는 엄마들이 있대요. 거기 근처에서 하숙하는 엄마도 있대요. 그게 아들을 정말 위하는 길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일까? 아니죠. 그죠? 기업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해야죠. 공부도 대신해줘요? 시험 대리로 쳐주지 뭐. 그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여호와 하는 거 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죠? 약속대로 그 말이죠.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거인들이 있었다는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은 85세니 8춘기에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미션을 찾는 거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셋째는 뭐냐면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액션, 행동이죠.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이유는 그 걱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도 올 포원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질문에 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아요.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거를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해봐야죠.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또 준비도 하고 누구나 겪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의 걱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거기다 덮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항복하는 거죠. 주여 저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죽은 날까지 성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미션을 가지라, 액션을 취하라. 그래서 이렇게 돼요. 3, 미션, 액션. 한번 해볼까요? 3, 미션, 액션.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미션이 뭔지를 몰라 헤맬 때 미션을 찾는 노력을 하게 하시고 찾았을 때 조그만 스텝이라도 한 스텝, 산 스텝 액션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고 어떻게 보면 호르몬을 극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시간 인식을 그렇게 하죠. 제가 왜 뜬금없이 호르몬과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제 앞에서 호르몬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두 분은 자녀들이나 또 본인의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이미 지나가신 분들 같아요. 해결되신 분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애들이 2명 있거든요. 우리 지효가 고3이고 우리 지은이가 고2. 지금 사춘기란 말이죠. 이제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려요. 그러니까 지금 딱 갱년기에 뭔가 하면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겹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생한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좀 되십니까? 네. 보통은 사람의 인생에서 사춘기가 2번 찾아온대요. 한 번은 우리 몸에 힘이 들어올 때 한 번, 또 한 번은 우리 몸에서 힘이 빠져나갈 때. 이게 2번 사춘기가 찾아온다는데 보통 보면 사춘기다, 오춘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그냥 우리가 사춘기로 통칭하기로 하고 이 사춘기가 찾아오게 되면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달라져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함들도 찾아오고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너 왜 어제하고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니?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으로 모든 탓을 돌리는 이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서 쫙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몬이 한 사람의 인생의 주기 또 각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혼란, 신앙의 회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호르몬의 전적인 탓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사실은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런 가치관의 혼란과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지 호르몬이 우리를 전적으로 그 삶으로 내다 모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모든 것에 다 호르몬을 갖다 붙이는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왜 하느냐? 우리 안에 호르몬 때문에 분노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분노를 가장 많이 쏟아 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운전할 때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운전만 하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영어로 하자면 insane.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도로를 나갔어요. 노래를 부르고 가는데 옆에 자기보다 더 작은 차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 본인 차를 제쳐가지고 앞으로 쫙 속도 내고 가니까 순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해서 냉장고인 내가 깍두기인 저 차에게 질 수 없다 해서 속도를 내서 따라잡아서 그 앞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다음에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를 운전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운전사의 덩치가 거의 거인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가 자동으로 조절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생각보다 굉장히 영악한 존재들. 죄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삶을 인생의 어떤 시기에 과감하게 감행해놓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나도 모르겠구만 내 안에 있는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의 변명들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같은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에게는 먹힐 변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호르몬의 영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그렇다가 기뻐하고 온갖 상념들과 감정의 요동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는 거 나쁜 거예요? 한 번씩 성질 내는 거 잘못된 거예요? 절망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 그건 나쁜 겁니까? 그런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서 분출되어지고 있는 그 호르몬이 신자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호르몬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지점까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잖아요. 생각이 없어갖고.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 추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찾아오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마디로 자기의 이 마음을 제3의 처소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어떤 생각들과 마음을 먹게 되어진단 말이죠. 호르몬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열매들이 맺힐락 말락 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 마음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네가 어찌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 계속해서 울고 있느냐? 네가 어찌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소망 삼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 자기 마음을 향하여 명령을 내릴 때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호르몬 작용이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괴롭히시죠?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의 필승 카드,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르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 삼아 사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르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색다른 주제로 올포원 오늘 진행하고 재밌다, 있는데요. 목사님들도 호르몬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보신 거 처음 아니세요? 처음이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요.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목사님들도 굉장히 난감하셨을 텐데 힘있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호르몬과 전쟁하지 말고 다스리고 이겨라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인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면 그다음부터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르몬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 사실 이러면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한번 그러면 목사님들 개인적인 얘기? 호르몬 전쟁 또 호르몬으로 극심하게 막 어려웠던 적이 어떤지 속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가까워지고 친해지려고. 목적이 가까워지는 데 있으니까요. 네. 장유 유서니까 누님. 유행어신데요, 목사님. 정말 레이디 퍼스트. 피하고 싶은. 제가 이걸 완전히 제일 싫어요. 이런 질문이. 벌써 막 호르몬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네. 근데 글쎄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죠? 맞아요. 그게 이제 조금 저는 너무 마음을 다스리는 걸 동의하는데 여성들은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한 달에 한 번 그거는 못 다스려요. 정말.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나아져요. 그건 실제 경험이니까. 근데 그날은 이게 저도 굉장히 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평소엔 되게 친절하고 질문을 나이스하게.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컨트롤은 하죠. 맞아요.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날카로워져요. 그래갖고 속으로는 이러고 싶어요. 그게 질문이야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그게 저는 질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뒤돌아서 갖고 마음을 정말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냥. 왜냐면 알아요. 남이 인사를 해도 속이 마음이 그럼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야? 귀찮아.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아마 그래서 여성들이 그걸 며칠씩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는 하루 정도 그러기 때문에 그 피해 다녀야 되고 이제 집에 가서도 가만히 있어야 돼. 식구들을 대하면 친절하게 못 대하죠.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그랬어요. 유학을 후회하고 막 그 내 인생을 팔자를 논하고 그리고 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별말을 다 해요. 그럴 때 남편이 되게 도와준 게 뭐냐면 그날은 저를 데리고 밤에 이렇게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은. 근데 내가 온갖 말을 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끝나지도 않아요. 그날이 지나야 끝나요. 들어주고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자요. 그럼 그 다음 날 멀쩡히 다시 천사가 돼 있는 거예요. 굿모닝 막 좋은 아침 모닝. 그래서 호르몬이 어떤 거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 어떤 거는 자기가 이제 피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는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법을 좀 알고 나면은 대처 방법도 생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김관성 목사님이 약간 겁먹으신 것 같아요. 그 남자들에게도 호르몬의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뭐 어떻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하지 않잖아요. 여자들보다. 그 저도 뭐 인생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 뭐 호르몬이 내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가치관이 급격하게 흔들렸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면 이제 40 중반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무래도 저 안에 지금 말하는 이런 차원의 호르몬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신앙관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관으로 하나님과 내 인생이 이해되거나 해석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누구인가? 답도 없는 고민들이 끊임없이 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목사 타이틀. 그냥 그것 때문에 그 현실을 그냥 통과하고 지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인생과 하나님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구나. 제가 보면 그 전만 해도 어릴 때부터 근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체계 가운데 제 신학과 신앙이 형성되어져 있었다고.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면 단정적이고 명령투의 메시지들을 전했죠. 상담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는 편이었는데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다는 것이 인식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고백들과 신앙의 모습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고 필요한 시기네요. 이런 시기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은 한번 크게 괴롭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숙의 자리에 잘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 목사님은 근데 네. 저는 그 사춘기도 그냥 지나간 것 같고요. 제가 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네. 나는 갱년기를 별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같이 사니까 네. 나 어떻게 갱년기 같아? 그랬더니 갱년기 같대요. 왜 그러니까 말이 많아졌대요. 네, 그래서 제가 갱년기 남자들의 증상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올포 나오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 호르몬 하니까 두 분이 이렇게 의학 기자처럼 이렇게 막 질문을 아까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브가 김마주도 사케오 이창호도 알고 싶은 호르몬 전쟁에 관한 질문 타임! 제가 이번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호르몬 주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여성 목회자 김윤희 목사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여성분들은 정말 원더우먼, 슈퍼우먼으로서 직장에서는 이제 뭐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봉사자와 섬김이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의 일생에 가장 필요한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이미 답을 참 잘 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여성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각자 다 나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두 가지, 그거까지 합해서 말을 한다면 제 생각이죠. 이거는 뭐 이게 딱 정답이다 이런 거보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구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생각에서
마음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마음이 그 다음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마음이 생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바보예요. 우리가 슬픈데도 아니야 나 기뻐라고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잖아요. 그게 정말 성경적이고 과학적으로도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슬프지만 그래 이거 슬픈 거 아니야. 항상 기뻐해. 나 기뻐. 그러면 뇌는 속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호르몬을 막 내보낸대요. 그래서 행복하니까 행복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말이 딱 맞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중년은 위기가 아닌 또 하나의 기회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성경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슬플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픔이 필요하다. 맞아.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슬플 때는 아 이게 슬픔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구나. 그럼 마음껏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음을 지키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이 아닐까요? 맞아요. 사랑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거는 정답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신야히롬이라고 병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뭐 3권의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뭐 탄 거 먹지 말고 뭐 별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가장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사랑이다. 의사가 이건 진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치유력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인 거예요. 우리 삶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생명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매우 중요한 건강의 요소라고 이 사람이 의사가 썼어요. 두 가지 마음과 사랑은 또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그거를 하면 그게 제일 소중한 게 아닐까요? 네, 마치 오늘은 세 분 목사님께 카운슬링을 받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 네.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 인생 시기별 성경적 처방전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춘기 아이들을 겪어보신 이건우 목사님께는 사춘기 극복 처방전을, 그리고 김윤희 목사님께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처방전을, 그리고 김관성 목사님께는 인생 노잼식이라고 하는 5춘기, 6춘기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춘기. 이제 사춘기 자녀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우리 김관성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에요. 사춘기를 대하는 태도가 질풍노도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부모가 계시고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성장통이다라고 이 아이가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독립하는데 3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이때 참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그 성장이라는 시각으로 자녀들을 대해주는 거죠. 특별히 이 기간은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친구로 옮겨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님에서 부친, 모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친자가 친구 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하고 다스리는 입장이 아니라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어머니, 부친, 모친이 되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안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엔돌핀이 막 올라온다.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 옆에 사춘기를 통과할 때 부모님이 친구의 신경을 써서 좋은 친구. 그 유대인들이 그걸 잘한다고. 그래서 케미가 단짝 친구가 오면은 집으로 꼭 초대한다는 거죠. 그 아이의 됨됨이를 보고 이렇게 친구로 평생의 친구로 맺어주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독립하잖아요. 자기 일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하신 미션,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을 시키면 되겠네. 중학생이 뭘 결혼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도록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년 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중년 여성들이 왜 남이 얘기하면 맞아. 맞아요. 이게 진짜 공감 굉장히 잘해주시죠. 스트레스 풀리고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이 맞장구를 쳐주는 공동체 친구들을 많이 만나라. 그거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확행 요새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웃고 박수 쳐주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거 맞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중년에 가서 그걸 더 많이 겪는답니다. 이게 그때의 기억과 이 호르몬이 부딪히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시든 그런 가정 건강한 생활도 다 우리 전체의 삶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버라 브래들리 해거티라는 사람이요,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6가지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뭐 꼭 성경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성경에서 가져온 건 세속적이지만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행복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션 뭐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와 계신 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많이 듣고 깨닫고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꼭 있어요. 그래서 목표, 작은 거라도 내가 뭐 하나라도 하겠다라는 것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요새 70대 모델 있으신 거 알아요? 여성 남성분들이 70대 이상인데 모델을 하세요. 저도 봤더니 너무 근사해요. 저 옷 입고 싶어, 그죠? 나 저렇게 될 수 있나? 라는 꿈을 선사하는 분들이 새로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너무 뭐든지 못하게, 그죠? 뭘 그런 걸 하냐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당장의 불행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불행은 행복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국부가 온다는 믿음. 또 이거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배우자의 삶을 어느 정도 놔둬라. 그만 잔소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되면 그냥 배우자는 조금 놔두고 부엌도 조금 놔두고, 그죠? 굉장히 오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남자분들이 되게 해방감을 느끼시겠죠. 네. 그래, 안타까운 건 그때 남자분들이 여성들의 이제 치마를 붙잡는 시기예요. 맞아요. 어디가 놔두게 데려가 뭐 이런 시기가 되니까 과감히.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는데 친구에게 투자하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랑할 대상, 사랑받는 대상이 꼭 있어요. 네. 그래서 종교 생활, 여기는 이제 종교 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축복된 그 걸음, 바탕은 있는 거라고 봐요. 네. 5춘기, 6춘기 권태기를 겪는 분들을 위한 처방전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 외모 보면 제가 한 6춘기 정도 된 겁니다. 아직 5춘기도 안 됐는데 저에게 누가 20대와 30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면 돌아가겠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안 돌아갑니다. 이 50이 거의 다 다다른 이 시점을 아까 질문 안에 보니까 노잼 시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생을 몰라서 합니다. 20대, 30대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즐거움과 재미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즐거움과 재미가 50대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해줘봐야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궁금한데. 그래도 너무 아유 말씀 안 해주세요. 답답하게. 살아봐. 보면 20대 때는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맞아. 신앙도 맞아.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있는 척을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있는 척을. 저는 한 50대면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오히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요.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맞아.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이 비로소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누군가를 진짜 돕고 섬길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이 복된 시기를 20대, 30대와 바꾼다? 저는 안 바꿔요. 이 시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다른 시기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이 이 시기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맞이하면서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멋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이런 깨달음을 갖고 외모는 20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각 시기마다 또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누리고 즐겨라라는 메시지로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호르몬 전쟁에서 이기는 법 확실히 좀 아셨고 처방전도 받으셨으니 이제 그 실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말씀 또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르몬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나니까 좀 기운들이 나시나요? 예. 이게 유익함을 넘어가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유익함을 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곧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텐데 곧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맞아.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받은 처방전으로 저는 미리 영과 육신이 호르몬 전쟁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벌써. 네. 좀 많이 빨리 오더라고요. 벌써 오춘기 벌써 오춘기 준비하는 네. 뭐 관리를 그래서 더 하고 관리를 육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많이 해야겠다. 맞아. 네. 그런 저는 사춘기 때 약간 손들고 찬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마음을 잘 먹으면서 좀 호르몬도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좀 알차지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끝인사는 인생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답게 외쳐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호르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